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간 후에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살펴보면 지금 요한은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따로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1장에 이제 같은 본문을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7장 18절에도 보면 요한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하면서 따로 이제 감옥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얘기했을 거고 그 일을 듣고 요한이 제자들을 이제 보낸 것이겠죠. 그러면 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무엇을 위해 제자들을 보냈는가 하면 이제 누가복음 7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7장 21절부터 22절을 함께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대답을 쉽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래 내가 맞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이제 어려운 말씀들을 하시고 잘 못 알아들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말씀에 대한 성취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하나님께서 오시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의 예언들을 기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요한에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객관식으로 세 가지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1번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2번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3번은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 저였다면 아무리 봐도 눈치를 보아하니 선지자 같으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자들도 선지자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왜 선지자보다 훌륭하느냐, 이에 대한 이유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또한 이제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자임을 밝히십니다. 이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다고 하고, 그의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느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해주셨으면 요한이 옥중에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큰 힘을 얻었을 텐데,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거기 남아있는 사실상 요한과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이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천국을 침노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 먼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유업으로 주시는 그 천국만을 그들은 바라고 기대하며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요한의 때부터 이제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천국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천국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침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도 결국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누는 기준 또한 예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로 인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장 큰 자였죠. 또 모든 선지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 보기를 소원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많은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예언하였지만 정작 그 메시아를 본 유일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그런 자들은 모두 그보다 큰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지자인 요한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국에 가면 요한보다 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제 모세였기에 무리바에서 모세에게 벌을 내리신 것 같이 요한도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며 이미 그 역할을 다했고,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지금 앉아있는 자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하신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온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지금 예수께 나와 있는 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에게 나왔느냐? 아까 보았듯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왜 보러 나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흔들리는 갈대를 왜 보러 가십니까? 물론 너무 그 장소가 이쁘고 그 풍경을 보기 위해 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간다는 것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 나간 거죠. 나가서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는 참된 인생 같구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구나. 아무런 목적 없이 이제 나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지금 나에게 나온 이유가 아무런 목적 없이 막막한 현실을 해결하지 못해
답답함으로 나온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광야에 간 사람은 목적지를 잘못 찾아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한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제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부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지금 이곳에 나와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라고 물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에게 나온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의 목적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온 것이냐? 답답함과 막막한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부와 성공을 위해, 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막막한 인생을,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이유가 다만 이러한 어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한 뿐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어려움 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답답한 인생과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가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고 계신 것이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다시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이제 앞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나 성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문제 해결, 성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이 오게 잡힌 것이죠. 아직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인지도가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더 인지도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찌 보면 그들이 간구하는 구원자로서 기대하며 그를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된 거죠. 감옥에 잡혔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아마도 상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우리가 따르던,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던 선생님, 선지자 요한은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나아간 것이겠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를 반대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반대로 좋아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한 이유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건대 바리새인들과 어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러 안 왔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많이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저 사람이 참 선지자다라는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세례를 받지 않았을 것 같은, 받을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죠. 그동안에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큰 용기를 갖고 나온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요즘 말로는 이제 욕을 한 거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 민망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는 지금 꾀를 부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네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한 것이죠. 아마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들은 모욕감을 느꼈을 거고 분노했을 것이고 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잡혔을 때 이들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승리감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했겠죠. 거봐라, 그 세례가 도대체 뭐가 능력이 있었냐? 그 세례는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다. 니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상심하고 있는, 또 반대로 승리감으로 좋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상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가장 큰 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잡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실 천국을 위해 요한은 할 일을 다 했고 이제 예수께서 그것을 이어가실 것임을, 그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이제 그들에게 알리신 것이죠. 그로 인해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맞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잡힐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었구나, 요한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지금 저기 갇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어가시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세례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맞으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끝났다고, 우리가 이겼다, 내가 옳았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이 사로잡혀서 이제는 끝났다고 위기감과 패배감 속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자체로 승리와 기쁨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예수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될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 일 자체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주시지 않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와 평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바랬던 그들의 성공과 명예, 안정된 생활을 지키기 위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는 분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 아니다 라고 이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다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다면 아마도 실망하실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보러 왔느냐? 너희는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냐? 문제 해결을 위함이냐? 성공을 위함이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기 위해 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전히 잡혀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롭다, 아니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분의 자녀인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성공이며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복이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어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나온 우리가 복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복이 되시고 주님만 우리의 감사가 되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